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벌이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에 앞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오늘 설교 준비도 이렇게 설교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지혜를 주셔서 오늘 강사님 한 분을 모시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이 강사님한테 강단에 서달라는 말, 간증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저도 미리 준비했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저도 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 나오죠 앞에? 강사님 앞으로 모십니다. 우리 김한나 우리 권사님 오늘 간증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말했잖아요. 말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도 아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간증을 미리 부탁하면 잘하려고 많이 준비를 해서 간증은 그냥 그대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요? 나도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시간은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말씀 교만하지 말자인데 제가 간증하면서 교만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볼음 좀 올려봐요. 그냥 제가 좀 그냥 좀 예전부터 좀 지병이라 그럴까 수년 전부터 좀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도 그동안 다니고 약도 먹고 물론 혈압이 좀 있어서 약을 안 먹으면은 200까지 나오고 혈압약을 먹어도 많이 좋아지면 130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게는 못 주셔요. 그래갖고서 근데 이제 그냥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병원 가는 것도 깜빡깜빡하고 어쩔 땐 혈압약이 떨어져도 막 한두 달 있다가 가서 약 타러 가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막 뭐라 하죠. 이제 근데 그렇게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열심히 막.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주일 강단 말씀
정말 소중하고 생명과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고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좀 많이 아팠어요. 심장이. 그러니까 혈관 쪽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 가문이 또 혈관 쪽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문을 놓고 흑암결박 기도도 많이 하고, 저희 오빠인 김성곤 우리 집사님도 혈관 쪽으로 막혀서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래서 항상 가문을 놓고 흑암결박 기도를 많이 하는 상태인데, 요즘에 그게 좀 드러났어요. 너무 좀 자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길거리에서 몇 번 쓰러질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응급실 실려가기 직전까지. 그러면 참고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지지난주인가 그 목사님 강단 말씀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자라는 말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시기 전에, 성도님들 가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픈 부위 대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날따라 더 많이 이렇게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고 싶어요. 막 간절하더라고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제가 쓰러질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가운데서 또 살려주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요즘에 마음이 많이 연약함이 왔다 그럴까? 그래서 그날따라 간절하게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심장에다가 손을 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정말 이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가게 됐고,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예약을 하고 금요일 날 갔더니 바로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이, 혈관이 너무 막혀서 스텐트를 심어야 되니까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꼈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 일찍 8시 반까지, 8시 반에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입원 예약을. 이제 그래서 스텐트를 심을 그걸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날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일 강단 말씀, 저는 교회 오면 항상 주보부터 딱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주보를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 내일 수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또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또 우리 드림워십 TV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슬퍼서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내가 죽는다 해도 이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려야 되는데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받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BWM으로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단영이 다빈이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잘 자라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주일날마다 얼굴 이렇게 볼 때마다 다 은혜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헌금을 이제 이것저것 했는데, 헌금을 하고 났는데 감사 헌금 봉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가 왜 빠졌지? 근데 그 헌금 봉투에다 제가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물론 따로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냥 목사님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8시 30분에 심혈관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 제목을 썼는데, 이게 빠져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다 넣으려고 다시 걸어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여서, 이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는 뜻인가?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헌금, 감사헌금이 빠졌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보시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 가서 이제 단영이랑 같이, 이제 단영이가 보호자로 가서, 이제 원래는 보호자 출입 금지인데 그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단영이도 같이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영이 이제 그
바로 들어와서 이제 앉아 있었고, 그래서 한 5분이 이렇게 이렇게 수술하려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하고 몇 분.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긴장할까봐 말씀도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동맥주사인데 혈관 들어가는데 이거 많이 아파요. 이러는데 하나님,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아프대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안 아프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아픈데요. 느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교수님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뭐가 막 들어오고, 뭐가 무슨 조영술이잖아요. 그 액체 같은 게 막 들어오고 막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 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고 계셔서 안 아픈가 보다 확신이 왔거든요. 그 전날 또 사모님이랑 통화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께서 계속 새벽에 계속 집중기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교수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자기네들끼리 뭐라 하는 거여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상하네. 혈관이 너무 깨끗한데? 이상하네 뭐 이러는 거여서 기뻤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모니터 들여다보고 자기네들끼리 수덕수덕 하는 거여서 너무 혈관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고, 그 전에 피 검사할 때는 금요일날 그 전주에 할 때는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엄청 바늘로 찔러댔어요 여기저기. 근데 한 번에 쑥 들어가니까 신기하네. 혈관이 너무 잘 찾아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혈관이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아니 혈관 깨끗한 건 깨끗한 건데 건강한 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혈관 자체가 너무 건강하대요. 뭐 딱딱하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건강하대요. 그래서 혈관이 제가 왜 깨끗해졌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 교수님께서 저희 목사님이 지금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기도해도 막힌 혈관은 안 뚫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같이 있던 분들이 같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었는데 또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딱 하고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 같은데 저희 이런 짧은 이런 포럼과 간증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교수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교만하지 않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강단에 간증자 세운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주혜석 권사님 그 상가에 볼 일이 있어서 뭐 좀 살려고 갔었어요. 갔는데, 우리 주영선 권사님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지금 기부스 결정하고 계시고, 그 다리가 아프신데도, 전도하러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전도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주혜숙 권사님이랑 거기 음식점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태신자로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 영접시키려고 김한나 전사님이랑 함께 거기 가서 그 음식점에 같이 식사하고 그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한나 전사님이 간증도 하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들은 대로 그냥 하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 말씀을 잡고 산다는 거 목사로서 행복했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
저는 뭐 신비적인 목사는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그냥 삶의 현장에 성실히 살아가는데 주님은 알아서 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교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교만할까 봐 항상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 염려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만할까 봐. 교만이 뭐죠?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토록 염려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입니다. 마침내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 이 복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가 기뻐하고 즐거울까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내 상이 큼이라. 이 세상 거로 끝난다고 하면 없으면 염려도 해야 되고 문제가 오면 걱정도 해야 되는데 기뻐하라. 하늘에 내 상이 큼이라. 육신주의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 거로만 단질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넘어서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누린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우이동인가 도봉구인가 거기까지 가서 밤에 장례식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친척 되시는 분인데 갑자기 소천하셔서 입관 예배를 부탁해서 제가 예배를 갔었습니다. 예배를 들고 돌아서서 오는데 그 큰아들이 항상 장자니까 이렇게 7남매의 장자예요. 부모님이 큰아들이 부모님이 제일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도록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부모님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돌아가셔 버렸단 말입니다. 이 장자가 울면서 나한테 하는 말,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해서 목적 섭섭하고 시험도 많이 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겠다고. 우리 가정 잘 되라고, 우리 동생들 잘 이끌으라고 그랬던 것을 내가 그걸 모르고 시험만 들었다고 울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 되는 길이 8장 1절에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가치 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교만이라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절에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본이 되도록 교과서로 말씀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끌어다 놓고 제 성지순례 가니까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이면 건너가요. 그 광야길 40년을 버스로 몇 시간이면 건너가더라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뭐 한나절이면 가요. 버스로. 그걸 40년 동안. 근데 그 광야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뭐 상가 하나도 없어요. 집 한 채도 없어요. 사람 하나도 안 살아요. 물도 없고요. 그런 곳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4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옷도 안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떨어지고 그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 40년 동안 가르친 게 뭘 가르쳤느냐? 6월절, 맥추절, 수장들을 가르쳤어요. 그 6월절이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 해방됐거든요. 그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 어린 양이 피 발라라. 피 발린 게 해방됐어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원죄와 자범죄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음을 알아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6월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광야길 가는데 뭐를 했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이정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막 위에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막 위에서. 지금도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좀 간증시킬 생각 안 했어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는데 뭐로 움직였냐? 불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 따라가야 돼. 그게 광야 40년의 삶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 아니 이 짐승들은 성령의 능력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당도 믿고 귀신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 따라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말씀을 잡고 기도해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간증하시는데 권사님 간증하시는데 주일 강단의 말씀 잡고 강단 말씀 다 잃어버린 사람도 많을 텐데 강단 말씀 잡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오늘 드림없이 찬양단들 보세요.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만큼 드림없이 찬양단이 찬양하면 흑암이 꺾이고 닫혔던 마음은 열리고 은혜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맥추제를 지키라고 광야에서 말씀 주시죠.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언약 법궤 안에도 뭐가 들었어요? 만나가 들었다. 만나 어떻게 먹었어요? 성령인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먹고 사는 길이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은 뭡니까?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알곡. 알곡 창고에 들이지 않느냐. 알곡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우리는 어디 갑니까? 그들이 어디 가죠?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우리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비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그림 그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뭐야? 237개 나라 5대양 6대주. 그림 크게 그리는 거예요. 5천 부족. BWM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만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이걸 어디서 했느냐?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 비치시고 그게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그들이 갈 때마다 12지파로, 민수기에 보면 12지파로, 앞에 세 지파, 양옆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딱 해서 12지파가 행군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안식일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날에 주님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 안식하시고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일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놔뒀느냐? 광야 40년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에 사람의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걸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는 거. 광야길 오면서도 말씀에 그랬잖아요. 야, 애굽에서 먹던 그 국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노예 생활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한테 모든 것 다 뺏기고 자식을 낳아도 내 마음대로 못 키고 노예, 그 말은 뭐 행동의 자유도 없고 물질의 자유도 없고 아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애굽의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 찌꺼기를 다 빼는 겁니다. 새로운 각인되어 있는 걸 빼내고 잘못된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집사도 교회 뒤에 앉았고 어느 권사님 기도 잘하면 그 며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옛날에는 뒤에 앉아갖고 저 뭐 가족을 막 기도하면 하나님 나도 아멘 그러고 앉았었다니까요. 그런 내가 목사 될 줄 어찌 알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키는 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우리는 남 힘볼 필요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 물론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인데, 인간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말이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제 조금 숨 쉴만 했을 때 다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병원에도 신방 가면, 암병원에 가면 영접 잘합니다. 예수님 영접. 암병원에 가면. 왜? 암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씀 잘 들어요. 정형외과 가서 한 3개월 정도 되신 분들 절대 말 안 들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있는 분들. 저 귀퉁이에서 담배나 빠끔빠끔 절대 말 안 들어요. 왜? 아니, 내 죽는다는 고비 넘었고, 날짜 채우고 있으니까. 사람이란 게 이래요. 갈급할 때하고 갈급 안 할 때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좀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오고 조금 삶의 누림이 되어졌을 때 교만한다는, 네가 나를 버린다는, 예배 생활이 희미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말세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없어진다. 다니엘서 12장 아마 11절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그러네요.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교회에 매일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새벽 예배 아예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요즘 저희 교회도 약간 지금 새벽 예배를 쉬고 있는데요. 그러나 새벽 예배 체질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새벽에 드리는 제사가 피하며, 그때 뭐가 돼요? 교회에 다른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교회 성전에 일제는 신사참배가 올라왔죠, 그죠? 교회 이상한 것이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안 되도록. 지금 그런 법도 국회 우리나라도 통과되고 있잖아요. 오직 이상합니다. 지금 모적이 바뀌어져. 어느 날 남자가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 아들이 말이에요. 며느리라고 될 건데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우리 지금 성도에 다니는 그런 게 없죠, 그죠? 아니,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라고 될 건데 남자를 데리고 온다. 딸내미가 남편이라고 데리고 오는데 여자를 남편이라고 데려오고. 우습죠, 그죠? 30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러시아의 가정 무너진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강단에 가정 무너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30년이 흘렀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말했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없어질 때. 그 후에 있어요. 1290일 지낼 것이요. 나 이 날짜는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기간인지.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가 무너진다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새벽 예배뿐이야 수요 예배, 금요일도 무너지고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이런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은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중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염려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렇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릴까 봐. 바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것. 잖아요. 성경적 모든 문제, 여러분의 것.
여러분이 갈급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아니면 가정 문제가, 안 그러면 자녀들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맡기라 그래, 주님께. 네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 그거 어려운 거 맡기라 그래, 주님께.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게 맡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문제가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안 가봤어요. 가나안 땅을 이정표를 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나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걸 의식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있으면 목사는 행복해요. 삶의 현장에서 이번에 보니까 다들 바쁜데, 몸도 아픈데, 그냥 기쁘게 모여서 전도 대상자를 넣고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영접하고 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기쁘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을 좀 보니까 어느 매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잘 믿는 분이고 그래서 축복받아서 미국의 재벌이요 백화점 왕이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1900년도에 살았던 분이에요. 1928년도인가 소천하신 분인데 백화점 왕.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가장 유명한 분.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임명하려고 하니까 나는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에, 이게 주일학교 부장님이었어요. 나는 이 일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신부 장관을, 난 내 직업이 아니고 나는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이 내 직업입니다. 나는 최신부 장관은 주시면 부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맡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83세에도 그 큰 기업을 왕성하게 이끌어가는 보면서 친구분이 물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건강하게 정말 이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항상 기쁘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3시간씩 매일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 준비해야죠. 3시간씩 해야죠. 연속 하루도 아니고 3일씩 계속 온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주만 한 것도 아니고 매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강 목사 눈치를 보거든요. 난 그렇게 하다 좀 힘들어요. 나 강 목사 눈치 보면 힘들어? 얼굴이 힘든 게 안 보여요. 오히려 싱글벙글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전도 성교 힘들면 안 하면 돼요.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막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거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하죠, 그죠? 계속. 여러분, 육신 체질이 되면 결과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 유혹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게 뭔 말이죠?
경제에 묶이게 돼. 그 경제가 흑암입니다. 흑암 경제. 완전 돈 중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육신 쾌락 중심.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도 없고 디모데후서 3장처럼 사랑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런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마귀의 종된 체질이다 그 말은요. 과거 살았던 그거 그렇게 돌아갈까 봐 주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은요. 뭐가 중요한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말씀 체질, 복음 체질, 언약 체질이다 이 말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냐? 하나님 왜 사람으로 오셨냐?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려고요. 아무 사람이나 하나 예? 우리 안수 집사 같은 사람 한 분 아주 하니까 잡아서 십자가에 걸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이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이 원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유대인은 몸에다 할례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각인하는 거.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돈, 세상 쾌락, 이게 각인이 된 게 아니고 노예 체질이고 애굽 체질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저 천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그것의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멋있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되는 거예요. 영접은 수십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완전 달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어디 가리까 했어요. 그런데도 때때로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생명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구나. 그때 기가 막힌 걸 깨달은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흑암 권세에서, 흑암 경제 속에서, 흑암 문화 속에서, 흑암 종교 속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거예요. 그 비밀, 그분이 주인이 되니까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분뿐이다. 오직이 나와버리잖아. 그 삶에 달라요. 그때부터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예수님이 처음 딱 오셔서 성육신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처음 말씀이 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냐?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 나라. 때가 찼다. 말세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초음사기예요. 그리고 제자들 다니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말한다 이 말이요.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정한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성kin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의 회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성령께서. 예수님 공생의 생활 끝내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3일이면 다 썩는데 의학적으로 어떻게 살아나요? 응? 피가 한 통하면 하룻밤이면 장기가 다 썩더라고요. 근데 3일에 부활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도마가 뭐 했어요? 불신앙이 떠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나 따라해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진짜 터져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때부터 인간관계 초월합니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자,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말이 나오도록 부활의 40일 동안을 말씀을, 부활하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뭔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나는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 복음 전가해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부활하 이렇게 40일 동안 너무 중요한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16장 16절에 보면요,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뭐랍니까? 내 쉼인 내 영적 호적 등본은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사세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 3개월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다 그래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미쳐야지. 미쳐도 그리스도로 미쳐버려야지.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인생의 과거 불신자로 살았던 거, 죄악 속에 있었던 과거를 오늘 발판 삼고,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된 거 없잖아요.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미래를 향하여, 그것이 미래 속의 현실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난 여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석 달 동안, 지금도요, 선교사하고 목사들하고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여러분, 주일날 목사들 설교 수없이 방송 나오니까 들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소리,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 어떤 목사는 완전히 약장사 같아 나와가지고 이발라 완전히 시상바닥 약장사처럼 놀림되면서 거기에 또 좋다고 웃으면서 몰려들어요. 왜 몰려들까요?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아무도 막지를 않았어. 아무도.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도 못 막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 아무도 못 막아. 이게 절대적이야.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것이 가장 귀한 상급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믿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대로 빌립대로는 계산신앙 절대로 마시고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날 때부터 소경이 안에 눈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소경. 그런데 주님 앞에 왔어. 내가 뭘 되기 원하느냐 물었어요. 난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소경이 내 눈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12년 동안 혈류암으로 고생하는 혈류증 여인, 모든 재산 탕진하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어요. 원래 혈류증의 여인은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가짜 전염병이라 접근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병 걸림으로 인해서 가족과 분리돼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왔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다니까요. 만약에 혈류증으로 알면 돌멩이로 맞아 죽어 다. 그게 유대인 법이야. 뭔 말입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한테 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이 뭐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더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셔. 믿습니까? 믿는 자를 사랑하셔. 인간의 IQ 120대로 계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가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 믿음의 실상이다. 병 들었습니까? 바라보세요. 실상. 여러분, 이재민 장로 같은 경우에는요, 안 걸렸는데 그 뒤에 안 걸린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죽어. 이 사람은 안 죽어. 탄도암으로 3개월번이 못 산다고 했는데 안 죽어. 지금 4년이 넘었는데도 안 죽어. 저 어제 만나보니까 나보단 더 느리고 있어. 그래서 야, 너 우리 교회 와서 교회 그 건강 강좌 한번 해라. 내가 그랬어요. 건강 강좌 한번 해봐라. 너 먹고 사는 거, 너 기도하고, 너 호흡 기도하고는 그거 한번 해봐라. 너 죽을 놈이 살아나서 말하면 우리 성도들 믿을 거다. 내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 아름이한테도 그랬다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네가
구원의 길 좀 그려라.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사모님이니까 그렇지, 그냥 네가 해라. 그래야 저 태국에 있는 미얀마의 제자들, 평신도도 저거라네? 그래야 좀 될 거 아니냐? 우리 성도들 다 하니까, 야, 나 앞으로 매주 권사님도 시키고, 막 돌아가면서 다 할 거야. 박유란 권사도 시키고 다 시킬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다 무장되어 있거든. 제가 맨날 메시지 먹으라고 그랬거든. 우리 성도들이요,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이 뭐죠? 폼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면 이정표는 세계복음화를 그리세요. 237개 나라 5천 부족 여러분이 품어요. 내 것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주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어제 간증했다니까요. 목회자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가 있지만 그 예배 제대로 다 나오지는 않는 분들도 있지만 다 헌금 다 입금시켜주고 계좌 이체도 해주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단 헌금률이 더 높고 맞죠? 우리 재정부? 코로나 이전보단 헌금을 더 잘하고 코로나 이전보단 세계 선교 더 하고 있다. 이것이 증거다 그랬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다. 이것이 증거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사시고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염려에 그냥 자꾸 세상 체질, 불신 체질로 갈까봐. 왜?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또 인도하시고 내일 또 인도하시고 불꽃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신앙 따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왔다 가는 인생 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현세와 미래와 우리가 남기고 갈 믿음의 후대들에게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